성탄이 가까웠네요. 그렇죠? 우리 미리 크리스마스 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즐거운 성탄절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로마서 15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위로 공동체, 위로의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생각하며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위로의 공동체. 위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힘이 있는 자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요, 절대 약한 자가 아닙니다. 성도들은 매우 강한 자예요. 믿음이 약한 자를 주님은 위로하라고 그랬지 판단하고 징계하라고 그렇게 말하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죄악을 이기고 그리고 마귀 권세의 영역을 정복하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강한 자가 되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강하게 되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연약한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강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김정의처럼 사람 죽이라고 강한 자 되라는 거 아닙니다. 약한 자의 힘이 될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위로의 공동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적어도 예수마을교회는, 이 공동체는 우리 마을 공동체나 목장 공동체는 모일수록 어떤 곳이 돼야 되느냐,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헐뜯고 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항상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위로의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첫째로 누구를 위로해야 되느냐, 성경에 보면 연약한 자를 위로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1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뭐라고 그랬죠? 약점을 담당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특이한 거는요, 성도들이 은사가 강해지고 믿음이 강하잖아요. 그러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그냥 정죄해버려요. 참 믿음도 형편없다. 어떻게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저 모양으로 살까? 이렇게 심판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고 능력을 주는 것은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이렇게 잣대를 재서 그 사람을 잘라내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연약한 것을 보완해주고 그 사람이 힘이 없는 자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그리고 슬퍼하는 자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위로의 공동체가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주님은 항상 능력을 주십니다. 성경 말씀에 누가복음 10장 18절로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19절 같이 보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사악한 것을 다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 약한 자를 돕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육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육체적으로 연약한 사람을 도와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내가 원기가 왕성한 젊은이라면 노약자를 도와야 돼요. 강한 남성이라면 연약한 여자를 도와야 돼요. 물론 요즘엔 여자가 연약하지가 않아요. 연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연약한 자를 도와야 돼요. 그리고 또 여자는 남자의 부족함을 도와야 되고 어른들은 어린이를 돌봐 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물질적으로 좀 여유를 가지고 부유한 것을 가지고 있다면 약한 자의 부족함을 담당해 주어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정당하게 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가난한 자를 도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내가 돈 좀 가지고 있고 저 사람이 못 살면 우리는 쉽게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 사람 게을러서 그래. 그 사람은 낭비가 심해서 그래.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를 주는 사람은요, 부는 노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남의 복도 허락하시고 기회도 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이라는 사람이 바로를 만남으로 그가 강한 사람이 되는 거고, 바로는 요셉을 만남으로 부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만남으로 이루어지는데 그게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니까 결혼할 때도 남자를 도우라고 여자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돕는 자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여자는 얼마든지 혼자서도 살 수 있는 능력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가 돕지 않으면 정말 불쌍한 존재들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도와야만 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조용히 말하는데 혼자 사는 남자는 빨리 장가가는 게 좋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약한 자를 도우고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서 부유하신 분으로서 친히 가난한 모습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같이 읽어봅니다.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 왜 예수님이 부유하신 자인데 친히 가난한 모습으로 오셨느냐? 우리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요, 당시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빈익빈 부익부가 아주 극에 달았거든요. 있는 자들의 착취. 가지고 없는 사람은 점점 못 사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은 나는 신년을 회복하러 왔다. 그래서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땅을 돌려주고 자기의 물질의 절반을 나눠주고 베풀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간다. 그게 누가복음이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러 왔다. 근데 자기 앞에 거린이 있는데 부자가 그를 도와주지 않아서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죽어서 지옥 갔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그는 세상의 욕심 안 부리고 살아서 천국 갔다. 그 얘기거든요. 부자가 다 지옥 간 건 아니고 누가복음 16장의 부자만 지옥 간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다 부자예요. 근데 저들은 뭐 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웃의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나눔이 되고 위로가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니까 천국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고 부하게 하고 믿음의 능력을 주는 것은 다 연약한 자를, 내 주변에 연약한 자를 도우라고 하나님이 해 주신 거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로 13절에 보니까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연단을 받은 사람들은 뭐냐?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저 사람들이 너무 지쳐있고 저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할 때는 힘 있는 자가 일으켜 세우고, 그 다음에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랬어요. 저는 다리를 세우라는 거예요. 사람이 기복 있는 사람 있잖아요. 힘이 들고 그리고 지쳐버리면 숨어버리는 사람 있고, 좋을 때는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 나오다가 조금 힘들면 놀렐루야 그리고 놀래게 숨어서 버려요. 안 나와요. 주일날 교회 나왔다가 안 나왔다, 예배 드렸다. 이게 뭐냐면 저는 거예요. 다리를 저는 거예요. 신체적인 연약함으로 다리를 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다 삶의 의욕을 잃어버려서 그런 사람 있잖아요. 굴곡이 아주 심한 사람이 있어요. 어느 날은 그냥 완전히 업돼 가지고 굉장히 상쾌하고 기분 좋다가 어느 날은 푹 꺾여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이거 좋은 게 아니에요. 혈압도 제대로 유지가 돼야 돼요.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의 인체가요, 저기 거시기 그 히말리아 산막에 있을 때나 여기 살 때나 검은 사람이나 흰 사람이나 황색인이나 다 사람의 온도는 일정해요. 백인의 체온이 다르고 황인종의 체온이 다르고 흑인의 체온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줄 아는 표정을 짓는데 다 똑같아요. 에스키모족이나 우리나 체온은 똑같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온도가 같아야 돼요. 이게 신앙이 팍 올라갔다 팍 꺾였다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막 제가 가서 집회를 해놓고 부흥회를 하면 막 은혜 받았다고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너무 은혜 받아서 나 같은 참놈이 용서 안 받아서 막 그러면서 막 어쩔 줄을 몰라. 열흘만 지나가면 빈들에 마른 불같이 또 팍 시들었어요. 또 푹 꺾여버려. 그러다가 어느 날 또 일어나서 할렐루야! 그러다가 또 어느 날 보면 빈들에 마른 불같이 시들어버리고 멀리 떠나 있어요. 찬송가 부르면서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그러니까 목사는 또 어떻게 멀리 가니까 돌아와. 우리 교회는 서로가 이게 사람을 바로잡아서 함께 아우러서 이렇게 움직이는 힘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잖아요. 성품이 좋은 사람도 있고 성품이 거친 사람도 있잖아요. 다혈질적인 사람도 있고 아주 온순한 사람 있고 내성적인 사람 있고 외향적인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 사람이 모여있는 데가 교회예요. 다 내 마음 같지 않아요. 부부간에도 이렇게 한 마음이 안 되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 마음이 되게, 그러니까 서로 맞추면서 다듬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가보면 이게 꼭 뭐 같으냐면은 돌멩이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가면서 이게 막 굴러가면서 부딪히면서 이게 나중에 가서 보면 자갈이 돼 있어요. 다듬어져 있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부딪힘이 없으면 사람이 다듬어지지 않아. 더 날카로워져요. 날카롭게 이게 부딪히다 보면 상처만 깊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 공동체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면서 항상 남을, 연약한 자를 세워주고 위로해주는 공동체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그런 길을 걸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연약한 자를 위로하는 공동체다. 두 번째 가서 예수마을교회와 예수마을교회 소그룹인 마을공동체나 목장은 뭐 하는 것이냐, 따라합시다. 이웃을 기쁘게 해주는 공동체다. 네, 항상 이웃을 기쁘게.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1절 하반절에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서 살면 자기 기쁨을 위해 살아요. 여러분, 좋은 옷을 내가 왜 입어요? 내가 왜 좋은 옷, 브랜드 있는 옷을 입으려고 그래요? 남을 위해서야,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야. 자기 만족을 위해서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여자들이 왜 비싼 다이아 끼고 아유 머리 아파 이렇게 손가락질해요? 아우 골 아파 죽겠어. 왜 이걸 꼭 이렇게 해요? 나 이런 반지 꼈다?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다 자기를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부부싸움 왜 해요? 왜 나를 안 알아주냐는 거예요. 왜 나를 잘 대접 안 해주고 왜 나를 섬겨주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는 것 때문에 싸우는 사람 봤어요? 내가 남편을 최고로 기쁘게 해줘. 그러니까 남편이 왜 날 기쁘게 하는 거야? 이래서 싸우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봐요. 아내에게 좋은 걸 막 기쁘게 해줘요. 그 기쁘게 해주니까 아내가 왜 당신은 쓸데없이 나를 기쁘게 해? 그런 시간 있으면 좀 책 좀 봐.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항상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 아내는 남편을 기쁘게 하고 남편은 아내를 기쁘게 하는 그 가정이야말로 평화와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아요. 그러나 성도는, 예수님을 본받는 성도는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누굴 따라가는 자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내가 주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같지 않다. 세상의 기쁨은 좋아서 기뻐하겠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어떤 환경에더라도 어떤 그런 그 상황이 왔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인 거예요. 평안도 환경을 초월하는 평안인 거예요. 과거에 할머니 한 분이 혼자 사는 분인데 불도 못 떼고 사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안 돼서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빨래를 널면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게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야, 저 할머니는 울어도 시원찮은데 말이야. 어떻게 저렇게 찬송을 부르고 있어? 근데 이렇게 빨래를 딱 널다가 빨랫줄이 뚝 끊어져가지고 그 빨아놓은 빨랫줄이 다 흙에 떨어진 거예요. 목사님이 가뜩이나 힘들게 사는 할머니인데 저 빨랫줄마저도 받쳐주지 않는다고. 너무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목사님이 가가지고 빨래를 걷어주면서, 아이고 할머니 집사님 또 이거 빨래 해야 돼서 이거 수고를 또 하게 생겼는데 어떡하면 좋아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 싱글싱글 웃으면서, 아니요, 나는 기뻐요. 아니, 빨래를 수고했는데 뭐가 기쁘냐고. 아유, 예수님 빨랫줄은 끊어졌어도요 천국 생명줄은 안 끊어졌잖아요. 아니, 똑같은 환경에서 보고 빨랫줄 끊어졌으면 내가 보기에 우리 교인들은 에이씨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뭐예요? 빨랫줄은 끊어져도 생명줄은 끊어지지 않았다. 천국 가는 길은 끊어지지 않았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기뻐하냐.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전에 우리 강성현 목사님 아버지가 저 법원리 웅담이라는 곳에서 목회하실 때 붕해를 갔어요. 붕해를 갔는데 멀리서 오는 할머니인데, 목사님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특성을 하겠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참 젊은 사람이, 노래 잘하는 사람이 특성하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할머니가 특성하겠다는데 뭐 시골 교회는 다 시킵니다. 할머니들이 한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시켰어요. 시켰는데 얼마나 내가 참 기뻤는지 몰라요. 그 할머니가 부르면 가사는 같은데 곡이 다 똑같습니다. 그 할머니 그냥 자기 마음대로 불러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좋다.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십자가. 그러면서 그 강원식 목사가 그러는 거예요. 장 목사님, 저 할머니가요 3시간을 걸어서 교회 오는 분이에요. 3시간을 걸어서 교회 오는데 새벽에도 안 빠지고요. 정말 귀한 분이에요. 저렇게 찬송 부르면서 오신다는 거예요. 마음에 가득 찬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얼씨구 하면서 온다는 거예요. 나는 저 할머니 찬송가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뭐라는 거 아니? 부흥에 저 할머니가 아침 식사 대접을 한다고 하니, 목사님 새벽 기도 끝나고, 내일 새벽 기도 끝나고 그 집에 가서 아침 먹어야 돼.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 끝나자마자 할래벌떡 우리 걸음으로 가니까 한 2시간 정도 가더라고요. 2시간으로 가서 거기 가서 밥을 먹고 흘려벌떡 오니까 나치페 시간. 나치페. 근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우리 그 시골은 밥을요 밥그릇 위에 한 사발이 더 올라가요. 이렇게. 그러면서 그 목사님 뭐라는 거 아니? 장 목사 다 먹고 빈 그릇에다 복 빌어줘야 돼. 나는 그랬어요. 나 이거 다 먹으면 배꼽 터져, 배 터져. 그래가지고 안 돼, 빈 그릇에 비워줘.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 드시더라고요. 나는 정말 못 먹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나는 덜었거든. 근데 정말 그걸 다 드셔야 된다고, 그래 다 먹고 빈 그릇에 축복을 했어. 그러니까 교인들이 뭐라 하냐면 우리 목사님 식성 좋다고. 그 목사님은 그게 아니야. 빈 그릇에 복 빌어준다고 그걸 다 드신 건데, 세상에 나치배 끝나고 점심 먹으러 갑니다. 점심 먹으러 산 하나 넘어가면 짧아야 1시간 반 2시간이야 시골은. 거기 가서 밥 먹습니다. 자동차도 없을 때잖아요 그때는. 그래서 먹습니다. 먹고서 그리고 오면은 저녁 먹으러 가야 됩니다. 저녁 먹으러. 그 저녁 먹으러 갔다가 와서 저녁 집회해야 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거를요 계속 많이 드시니까 이 목사님이 얼마나 예배 시간에 그렇게 들락날락거리는지. 드시고 교인들이 복을 받아야 하는데 이 목사님이 화장실을 부흥시키기를 시작하는데 정신이 없는 거지 뭐. 근데 참 그 할머니의 그 순박함, 그 기쁨,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볼 때 그 할머니 얼굴만 봐도 행복해하는 거예요. 왜? 억지가 아니야. 정말 기쁜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언제나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되냐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다 같이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그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은 억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짜증나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 목장에 가도 짜증나고 막 정죄하고 왜 그랬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모임 자체가 너무 위로가 되고 기쁨이 돼야 되는데 이거 뭐 하나도 기쁨 안 돼. 왜 빠져? 와 무슨 뭐 소 돼지 잡듯이 끌고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막 기뻐서 안 보면 보고 싶고 만나면 헤어지기 싫고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그게 진정한 공동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또 기쁘게 하는 공동체가 되려니까 오늘 목사님이 기쁘게 하는 공동체 되라고 했으니까 우리 오늘 기쁨을 누리러 갑시다. 그래가지고 여기 참 좋은 저기 술집이 있는데 거기 한번 갑시다. 어디 가면 참 춤추는 곳이 있는데 갑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2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기쁘게 하되 로마서 15장 2절에 같이 읽어보면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고. 그럼요. 반드시 기쁠 때는 선과 덕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있잖아요. 덕은 사랑과 함께 오는 거라고. 사랑이 있는 곳엔 사람이 이렇게 붙는다고요. 짐승도 사랑을 하면 붙어요. 어린 아이들도 사랑을 하면 다 붙어요. 근데 우리 교회 전도사님 애를 조금 알게 돼서 내가 걔를 안았어요. 안았더니 막 우는 거예요. 난 꼬집지도 않았어요. 울어요. 왜 그럴까요? 언제 날 봤다고 안냐 이거요. 응? 어쩌다 한번 비치면 예뻐하는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늘 24시간 나를 사랑한다 이거예요. 얼굴 한번 보고 기뻐하는 표정하지 말라. 그 말을 보니까 말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손녀딸은 내가 오면 하도 이뻐하니까 얘는 오기만 하면 처음에는 고개를 숙여요. 계집애라 굉장히 겸연쩍게 나를 남자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수줍어하고 고개를 이렇게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조금 낯이 익으면 그때는 아주 기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을 주면 사람이 오는 거예요. 사랑이 안 가면 사람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목장에서도 모임을 가질 때는 마을도 그렇고 뭐 다 한 번도 연락도 안 오고 있다가 주일 하나 한번 빠꾸 나가서 반가워 척하는 그거는 코이노니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일주일에 몇 번 전화하고 또 같이 이렇게 차도 시간 되면 차도 한잔 나누고 이런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기에 사랑이 싹 트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요 자꾸 만나야 정이 들어요. 난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심란한 표정이 들어요. 그 추운 데를 뚫고 이렇게까지 예배에 왔으면 같이 좀 반응을 보이면서 그래요 막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 뭐 당연한 얘기를 그렇게 오래 하십니까? 이런 표정을 짓는 그 자체가 당연한 걸 못하는 그 당연함에 나는 감격하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을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선을 이루고 덕을 끼치는 선행의 기준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15장 3절에 보세요. 예수님의 기준이 딱 나오잖아요.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누구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고? 자기를.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한가 같으니라. 예수님은 언제나 이웃을, 상대방을 기쁘게 했지 당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강한 자가 되어야 되느냐, 왜 그리스도인이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눔을 위해서요, 이웃과 함께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제가 칼럼에 지난 철야 때도 얘기를 한 건데, 우리나라의 그 영화 배우로 알려진 성룡이라는 사람은 기부의 천사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이분이 우리나라 그 태안 앞바다에 그 기름 유출됐을 때 제일 먼저 기부한 사람이 성룡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정말로 놀라울 정도로,
그 15살 때에 그 학교 생활 적응하지 못하고 운동하고 세상에 나가보니까 맨 마약하고 깽단, 조폭들만 득실거리더라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그에게 꼭 일러주는 말이 있더라는 거예요. 뭐냐면 네가 다른 건 다 해도 좋은데 첫째, 마약은 하지 마라. 둘째, 조폭이 되지는 마라. 세 번째, 도박은 하지 마라. 이게 아버지가 그에게 교훈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이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4천억 원을 사회에 기부한다고 했어요. 놀래지도 않아? 놀래지도 않아. 4천억 원을 기부하겠다. 여러분 칼럼을 좀 읽어보세요. 거기에. 그런데 이분이요, 지금도 자산에 한 번 영화를 찍는데 한 편 영화를 찍으면 자기가 출연하면은 최하가 150억 원이래요. 한 번 나가는데. 근데도 이분이 여러 영화가 오지만 그 영화 가운데서 이 사람이 아주 자기 영화 촬영에 3가지 철학이 있어요. 그 철학이 뭐냐면 내 영화가 청소년들에게 나쁜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 그게 그 사람의 철학이야.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래서 이 성룡이라는 사람은 절대 악역의 영화 배우는 안 한다는 거예요. 악역. 그래서 성룡은 100편이 넘는 영화를 찍었는데도 항상 착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악역은 하지 않는다. 둘째, 영화 촬영하면서 나는 섹스씬은 안 나온다. 그런 건 청소년들에게 나쁜 영향을 준다. 세 번째, 자기는 그 담배 있잖아요. 담배. 영화 촬영하면서 담배 이런 것은 내가 절대로 안 한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어서 또 뭘 안 하냐면은 그 대역을 쓰지 않는 대역. 자기는. 왜냐하면 이거 속이는 거다 이거예요. 젊은이들에게. 막 스턴트맨이 가서 대신 자빠져주고 굴러주고 이런 것은 다 애들 속이는 거다. 나는 내가 직접 하겠다. 그래가지고 직접 자기가 하는데 뭐 손가락 10개가 부러지고 갈비뼈가 부러지기도 하고 뭐 다리가 부러지기도 하고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자기는 진실됨을 보여주는 영화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부를 누린 거예요. 대단하죠? 네. 근데 그것이 뭐냐면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고 이 사람이 그런 길을 걸어간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면서 자기는 아들에게 한 푼도 주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왜 안 주냐? 아들이 능력이 있으면 자기가 앞가림을 다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 푼도 안 준다. 두 번째, 능력이 없어 주면 그 돈은 없어질 돈이기 때문에 주나 안 주나 똑같다. 그래서 안 준다. 참 나는 이렇게 보면서 아버지의 가르침 하나를 가지고 반듯하게 살아서 세상에 많은 영향을 주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기부의 천사로 불려지는 성령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삶을 자기 몸이 부서지도록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어가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잖아요. 당신은 죄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달라고 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언제나 약한 자, 상대방의 부족한 자를 기쁘게 해주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들은 어떤 일을 해주라 그러면 이런 말 할 거예요. 왜 내가 이런 고생을 해요? 저 사람이 나에게 뭐 해준 거 있다고 내가 그 사람의 기쁨이 돼야 되고 그 사람을 위로해 줘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되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런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 22절 24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뭐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욕 먹으면 같이 욕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누가 와서 이 새끼 이래 보세요. 뭐 새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하나 더 붙여서 하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사람이라는 건 욕 먹으면 뭐 당신 누가 뭐 지난번에 싸우는 거 보니까 그러더라고. 당신 날 들어 당신이라 그랬어? 그럼 당신 보고 당신이라고 지금 뭐라고 여보라고 그래? 뭐 이러면서 싸우더라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워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냐면 내가 욕을 당하지만 내가 욕하지 않는다. 맞대어 대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정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좀 거친 일이 나면 맞부딪히니까 싸우는 거라고요. 맞부딪히지 말고 확 혹은 그냥 가만히 계세요. 말하지 말고.
그러면 혼자 하다가 끝나. 혼자 하다가. 그게 인생 경험입니다. 인생 경험. 저도 장씨기 때문에 가랑잎에 휘발유예요. 가랑잎에 불질러도 잘 타는데 휘발유 뿌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불질러 놓으면 확 붙어버려요. 확. 근데 이제는 말을 안 해버려요. 여기선 부글부글 끓어요. 용암이 터지려고 그래요. 그렇지만 말 안 해요. 왜? 그게 편안하니까. 그래야 노년에 후라이팬으로 매맞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용을 당하시되 욕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그래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았다는 것은 성도의 언어에 덕을 세우라는 거죠. 말에. 저쪽에서 말이 막말이 나와도 나는 맞대어 막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어. 그래서 항상 내 말은 상대방을, 내가 상처가 돼도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언어를 써야 돼. 참 중요한 거예요. 아멘하다 조상이 돌아가셨어요? 상대방을 기쁘게 언어를 쓰자 이 말이에요. 항상 이웃의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게 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랬잖아요. 오리를 가져오는 자에게 심리 가지고 걷어달라는 자에게 속옷 내주고 오른뺨을 때리면 같이 때려버려라 그랬어요? 왼뺨을 돌려대라. 그 정도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그 사람을 용납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공동체라는 거죠. 참 저 사람하고 나하고 의견이 안 맞아. 그러면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 사람 싫어. 비판하지 말고 그 사람이 잘 이해를 못하면 내가 들어가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기 때문에 나는 안 한다 이게 아니라 네가 그런 사람이라면 내가 너를 감동시키마. 내가 너에게 기쁨을 주마. 내가 너에게 위로를 주마. 자꾸 잠수하고 숨어버리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은 적극적이잖아요. 우린 빛의 자녀들이잖아요. 빛의 자녀는 숨지 않습니다. 빛의 자녀는 어두움에 갇히지 않습니다. 빛의 자녀는 양지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다면 숨지 말라는 거예요. 잠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 듣는 게 무서워서 잠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큰 나무는 바람 잘 날이 없어요. 계속 흔들려요. 바람 맞아서. 그래도 그 나무가 살아있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도 나뭇가지가 흔들리지 않는 나무는 뭐예요? 죽어있는 나무예요. 나뭇가지가 없어요. 다 죽어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나무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 안에 새 사람이 됐다면 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나쁜 소리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소망에 위로를 주는 공동체. 그러니까 항상 소망을 줘야 돼. 4절로 6절에까지 보니까 15장 로마서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한다. 우리 마을이나 우리 목장에서요 인간적으로 아무리 떠들어도 소망이 없어. 근데 뭘로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을 주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은혜를 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겁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설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 5절에도 보니까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는 마음도 하나 입도 하나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입을 갖자는 거예요. 마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을 갖자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언제나 자기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쓰지 않았어요. 우리 흔히 얘기할 때 내 시간이 없어요. 나 시간이 안 돼요. 이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 내 시간 내 공간을 없이 살아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을 때가 된 걸 알아요. 하나님의 때가 왔다고 할 때 내 때가 이르렀다 그러고 올라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시간에 모든 걸 맞추질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제가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 부교역자들이 신방을 가자 정기 신방을 할 때 보면 시간을 그 신방에다 맞춰줬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시간을 자기 시간에다 맞춰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다 이게 목사님은 하나인데 여러 성도들이 목사님 시간대만 이 시간에 시간을 내십시오 그러면 자기가 희생을 해서 그 시간에 시간을 내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주 귀한 사람이 큰 선물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왔다고 그럴 때 시간 내십시오 그럴 때 시간 내겠어요? 바쁘다고 안 내겠어요? 내요? 그러면 하나님의 종이 주의 이름으로 의지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을 빌어주고 복을 빌어주러 간다면 여러분이 시간을 맞춰야 됩니까?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시간 맞춰줘야 됩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언제부턴가 목사님들 보고 전부 다 우리 시간에 맞추라고 하니까 목사님들이 신방이 아직 안 끝나. 딱 요 시간대 요 시간대 시간을 내십시오. 그리고 시간을 맞춰줘야지. 대단히 높아지셨어요. 구걸오고 신방 갈 필요가 없어요. 사모함이 있어야 돼. 야곱처럼 내가 축복을 사모하고 갈망해야 하나님의 복이 오는 거지. 사모함이 없는 것에 마지못해 가는 신방에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까? 저는 신방을 이렇게 지금 해보면 신방을 저를 통해서 여러 번 받는 가정이 있어요. 근데 어느 가정은 5년이 지나도 한 번도 신방을 못 받는 집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계속 신방을 받는 사람은 계속 날들어 신방하달라고 졸라요. 그래가지고 그 시간에 맞춰 그럼 요 시간대 갑시다. 그러면 시간 맞춰 가죠. 근데 어떤 사람은 목사님 바쁘시니까 뭐 신방은 뭐 너무 저한테 배려를 많이 해줘서 5년을 우리 교회 다녀도 10년을 교회 다녀도 한 번도 담임 목사 신방 못 받는 기적의 주인공이 여기 많이 있다. 그러니까 갈망하고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복도 야곱과 같이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내 것은 모두 남의 것이라는 게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건강도 시간도 사랑도 내가 남을 위해서 다 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말하거든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잔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주 안에서 여러분 맡겨준 사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가벼운 짐입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쉼을 얻고 평안을 얻는 성도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말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이 선진들이 참 귀하신 분들이라는 걸 내가 알게 되는 게 뭐냐면은 그 선배들이 그 아주 귀하게 우리나라 교훈을 많이 줘요. 우리나라가. 제가 잠깐 요 글을 쓴 거를 좀 보겠습니다. 그 우리나라는 그 애들이 이렇게 놀이를 노는 걸 잘 좋아하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도 딱지치기도 하고 구슬치기도 하고 놀이 하잖아요. 그 놀이라고 하는 거는 그 아이들을 미치게 하는 힘이 있어요. 거기에 정신을 빼먹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뭐냐면 야 거기서 뭐가 나온다고 그 짓거리 하냐 이러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그런 놀이를 통해서 뭔가 창의적인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놀면은 집안이 어떻게 돼요? 난장판이 돼요. 난장판. 근데 그 난장판을 통해서 새로운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극성맞게 놀고들랑 얘들이 크게 뭔가 이뤄낼 애들이라고 자랑하고 사세요. 근데 우리나라 놀이할 때 애기들을 울지 말라고 할 때 이제 이런 거예요. 도리도리 도리도리 이런 얘기하죠. 응? 에? 그 도리도리가 뭐예요? 도리도리, 얼굴을 좌우로 흔드는 게 도리도리예요. 그렇죠? 근데 이 뜻이 굉장히 깊더라고요. 뭐냐면 이리저리 생각해 천지 만물의 도리를 깨우치라. 도리도리가 의미가, 옛날에 선진들이 애기들한테 도리도리 할 때는 그냥 머리만 돌리라는 게 아니고 너희가 이리저리 생각해 천지 만물의 도리를 깨우치라. 그게 바로 도리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애기들 때 엄지손가락으로 곤지곤지 하죠. 곤지곤지, 곤지곤지. 그 곤지곤지가 뭐냐면 하늘의 이치를 깨달은 사람은 이제는 사람과 만물이 서식하는 땅, 곤지, 땅지자. 그래서 이치를 깨달아. 땅의 이치를 깨달아라. 그러니까 하늘의 이치를 깨달으면 땅의 이치를 깨닫고 자라라고 가르쳐주는 게 곤지랍니다. 우린 뭔지도 모르고 했다니까. 도리도리 곤지곤지. 그리고 애들한테 잼잼 하자. 잼잼. 예? 잼잼잼. 안 해봤어요? 해봤습니까? 근데 원래는 잼잼이 아니고 지암지암이라는 거예요. 지암지암. 그 지암지암은 뭐냐면은 가질 지자와 닫힌 문암이라는 거예요. 한문으로 얘기하면 지암이.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쥘 줄을 알면 놓을 줄도 알아라. 내가 쥘 줄도 알았으면 놓을 줄도 알아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가졌으면 베풀어라. 받고 줘라. 그게 쥐암지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나왔잖아요. 우리 인생이 뭐예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존재잖아요. 그걸 어렸을 때부터 애들한테 가르쳤다는 거예요. 쥐암지암으로. 여러분, 이게 교회 나오니까 이런 소리를 듣지요. 그리고 애기들 이렇게 설 때, 이렇게 세울 때 뭐라 그래요? 이건 여기다 놓고 따로따로 하는 거고 여기다 놓고 선마 그러잖아요. 서마. 원래는 서마예요. 서마. 그 서마가 뭐냐면은 그 선다는 의미가 이런 거죠. 남에게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일어서 굳건히 살라는 뜻이라고 그래요. 남에게 의지하지 말고 이제 내가 스스로 일어서서 굳건하게 살아라. 그래서 그게 서마 이렇게 한다. 그리고 애들한테 짝짝꿍 그러죠. 도리도리 짝짝꿍 그래요. 그게 뭐냐면 이 짝짝꿍이라고 하는 게 작짝꿍이라는 뜻인데, 작짝꿍 이거는 음양의 결합, 천지의 조화를 상징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어두움과 밝음이 조화를 이루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모든 몸이 환하면요 보기 싫어요. 여기에 머리카락이 있고 눈썹이 있고 그리고 얼굴 하얀 부분이 있고 이러니까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여기도 컬러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여기도 하얗고 여기도 하얗고 눈썹도 하얗고 그러면요 진짜 보기 싫어요. 여자들이 여기 왜 그려? 왜? 포인트를 주잖아요. 여긴 또 왜 이거 빗자루까지 달아요? 왜 이것까지? 다 사람이 뭔가 어두움이 있어서 또 밝음과 어둠의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답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여기는 왜 쳐발라? 미안합니다. 왜 여기 아름답게 발라요? 그거는 여자들이 하도 말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빨간 루즈 발라서 자동차가 빨간불이 들어오면 신호등 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입 열렸다고 함부로 짓거리지 말고 일단 멈춰라. 그래가지고 이게 루즈를 바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루즈 바를 때마다 오늘 말 좀 적게 하게 하소서, 그리고 루즈를 발라. 그래도 말이 많은 사람들은 대개 남자가 루즈를 빨아먹어서 그래. 그걸 해제가 됐기 때문에. 세상의 조화를 이루고 살아라. 그게 짝짝꿍이래. 짝짝꿍.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우리 선진들이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그리고 이 깍꿍이란 말, 애기들한테 깍꿍. 저도 우리 애기 책을 보니까 이게 눈으로 그림이 이렇게 나와요. 눈 가리고 토끼 없다 이렇게 나와요. 책에 그 글 하나 넘기면 또 이렇게 깍꿍 이렇게 그림이 나와요. 글자하고. 애기 엄마들은 다 알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다 꽃게 없다 깍꿍 이렇게 나와요. 근데요, 이 깍꿍이 뭐냐면 각꿍이라는, 각꿍. 깨달을 깍자, 몸궁자. 그래서 이 깍꿍이 뭐냐면 자신을 깨달아라. 이런 뜻이 깍꿍이래요.
자신을 깨달아라.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까꿍 하는 게 뭐냐면 너가 날마다 깨닫고 살아라 이런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잖아요. 까꿍 이래요. 까꿍. 그러니까 우리들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늘 말씀을 깨닫고 살아라 까꿍 하는 게 오늘 이 말씀이에요. 한번 옆 사람하고 한번 얘기해보세요. 까꿍 해보세요. 이게요 정말 우리나라의 옛날에 그 선진들이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아요. 우린 그 의미를 모르고 지금까지 나도 했다가 이게 인문학이라는 책을 제가 읽다가 보니까 이런 내용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 책에서 제가 본 거예요. 이게 사라마라는 글에서 이 책을 본 건데, 이 글을 본 건데 너무너무 제가 이게 너무 새삼스럽더라고요. 나는 우리 어머니가 맨날 하길래 그냥 덮어놓고 나도 까꿍 그랬고요. 짝짝꿍 짝짝꿍 도리도리, 그 다음에 잼잼잼잼, 그 다음에 뭐 했어요? 건지건지 뭐 이런 것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에 엄청난 지혜가 들어있더라 이 말이에요. 다른 건 잃어버려도 오늘 까꿍 이거는 잃어버리지 마세요. 자신을 깨달아라. 자신을 깨달아라.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다 죽어가는 사람, 레위 사람도 제사장도 다 도망갔지만 이 사람은 가서 다 싸매어주고 나귀에 태워서 주먹집에 데려다주고 또 치료비까지 주고 그리고 가잖아요.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같이 이 강도 만난 자를 치료해 준 게 뭐예요? 의료 선교예요. 내가 의료 기술이 있으면 치료해 주는 거죠. 우리 교인들이 한방 침수를 배운 사람이 70명이 넘는 걸로 아는데 이런 분들이 다 좀 아프는 사람을 위해서 치료해 주세요. 저도 이렇게 몸에 이렇게 뭐 종기 같은 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에 마침 그 전에 장유성 그 목사님이 계실 때 나에게 준 게 있어요. 이렇게 뜸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그걸 2개를 딱 뜸 떴더니 거짓말같이 뽀드락지 없어지더라고. 그래서 그런지 이 우리 그 해피 사랑방에 그렇게 쑥뜸 들어오는 분이 많아요. 거기에 그 여자분들이 할 수 있는 자욕뜸 뜰 수 있는 데도 있고요. 굉장히 해요. 근데 그 할머니들이 뜸을 많이 뜨려고 그렇게 싸운대. 아까 했는데 또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런 그 봉사자들이 교인들이 많은데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봉사자들이 없다 보니까 봉사자하고 할머니하고 싸운다네. 뭐 사람은 그러니까 봉사자가 그만해요 할머니 더 해야 돼 그러고 싸운대. 근데 싸우는 사람은 딱 한 명이래. 한 명. 그러면은 잘 달래야지 싸우면 되겠어. 우리 교인들의 무기지만 좀 사랑을 가지고 기쁘게 해드리고 소망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료선교. 그 다음에 나귀에 태워 갔다는 건 뭐예요? 차량봉사예요. 차량봉사. 멀리서 올 때 차 가지고 오면 오는 사람들 태워 갖고 오면 이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어저께 제 형님이 여기로 왔다 갔어요. 왔다 간 날들이 그래. 내가 대학 교수하고 이제 은퇴했는데 교수할 때보다 더 힘들대. 뭐가 힘드냐? 노네 빈둥빈둥 돌면서 뭐가 힘드냐? 그랬더니 내가 왜 노냐? 그래서 뭐 해요? 그랬더니 내가 교인들 새벽 기도부터 차량 봉사한다. 차량 봉사.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 오는 사람들 차에 태우고 오고 수요일 날 차에 태워 갖고 오고 주일 날 차 태워 갖고 온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교수할 때는 밖에 나가서 마음대로 1박 2일 있다가도 오고 3박 4일 있다가도 오는데 이게 새벽마다 차량을 돌아야 되니까 아무도 못한대요. 그러면서 그 봉사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대단하다 그랬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도 그랬거든요. 은퇴하시고 난 뒤에 교회의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막 이런 봉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존경을 받죠. 더 은퇴하고 나서 굴림하고 대접받는 게 아니라 굳은 일을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꾸 존경하잖아요. 그러니까 형님이 그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님이 그렇게 굳은 일을 하는데 다들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랬어요. 형은 천국 가면 예수님이 모는 벤지에 옆에 예수님이 모시고 갈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말은 좋았나 봐. 씩 웃고 가더라고. 그 뭐냐면 리타이어라는 게 뭐냐면 타이어를 바꿔 끼는 거잖아요. 은퇴가 아니라고요. 새로운 일을 하는 거예요. 타이어가 바뀌었으니 얼마나 새 거예요. 늙었다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적극적으로 일하세요. 늘 제가 얘기하는 얘기야. 메가더 장군이 한 얘기야.
나이 먹는 게 늙는 것이 아니라 꿈이 없는 게 늙는 거다. 시작. 그런 건 얼른 외우더라. 그런 건 얼른 외우. 여러분 모두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서 차량 선교도 하고 주막집에 데려다줬다는 건 주택봉사, 사람이 기거할 수 있는 거를 데려다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이렇게 지금 막 어려운 노인들의 집도 이렇게 수선해주고 안식처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치료비를 줬다는 건 구제와 봉사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질 때 사람의 기쁨을 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연약한 자를 버리질 않아요. 이사야서 42장 3절 4절에 보십시다. 상한 갈대를 어떻게 하고?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 상한 갈대 이거 못 쓰는 거네? 꺾어버리죠. 등잔불이 꺼지려면 어떻게? 꺼버리죠. 사람이 교회 와서 뭐 열심히 없으면 그냥 그 사람 안 나온대요. 뭔데 이렇게 잘라버리는 게 너무 쉬워. 어떻게든 그 영혼을 살려내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않는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주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했습니다. 위로의 공동체는 첫째, 연약한 자를 위로해라. 둘째, 기쁨을 주는 위로 공동체가 되라. 셋째, 소망을 주는 위로 공동체가 되라. 교회 갔더니 살맛이 났다. 내 희망이 생긴다. 미래가 보인다. 꿈이 있다. 우리 목장에 가보니까 야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아멘하다가 조상이 돌아갔으니까. 이런 소망을 주는 공동체가 어느 교회? 기도하겠습니다.